작년 공과편 인간 종말의 큰 미혹을 벗어나는 길 총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는 큰 미혹을 주되 그 미혹을 받은 자는 없이 하고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이긴 자만으로 새 시대를 이루시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조건에서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지상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나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은 아무런 사람에게나 줄 수가 없고 옛뱀인 붉은 용을 들어서 미혹을 시켜보고 여기에서 이긴 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혹을 시키던 붉은 용과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인간 종말의 인종 전멸의 심판이라고 한다. 이제 큰 미혹을 벗어나는 길은 어떠한 길이냐 하는 것을 공부하기로 한다. 제1과 끝까지 참는 길.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 서론. 인간 종말의 큰 미혹은 기독교 안에 거짓 선지자가 권리를 줌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가 되는 일이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간 종말에는 참된 종을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서 큰 미혹을 벗어나려면 끝까지 참는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저히 참기가 어려운 난국이 오기 때문이다. 일대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짐으로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라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도 마귀의 미혹이 들어올 때에는 이기기가 어려운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상태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회 밖의 시험보다도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끼리 이렇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참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라도 끝까지 참고 나가는 자라야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대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므로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옳게 인도하여도 인간 종말의 큰 미혹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때가 올 때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나가는 자라야 끝까지 참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쫓겨남을 받는다 하여도 끝까지 참는 자는 큰 미혹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3대지 사랑이 식음으로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라는 것은 불법의 세력이 성하게 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끝까지 참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게 되어야만 사랑의 불이 붙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을 바로 해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게 되니 누구든지 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때 순교적인 생활을 각오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 재림 시기에 끝까지 참아야만 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왕권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야만 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심히 적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가장 복 있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남은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받을 자에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큰 시험과 미혹도 큰 축복과 영광도 인간 종말에 있게 되는데 끝까지 참고 나가는 자라야 이 큰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결론. 하나님께서 기독교 안에 무서운 미혹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였으므로 그 안에서 쭉정과 알곡을 가르기 위한 방법이다. 참된 성도라는 것은 아무리 큰 미혹이 온다 하여도 끝까지 참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역사는 끝까지 참고 나가는 자에게 오되 그 몸이 살아서 변화승천하는 역사로 오게 된다.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말하기를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 남을 자는 쫓겨나는 자요, 수욕을 받는 자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요, 유리하는 자라고 하였다. 앞으로 이 교계 안에서 남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동참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끝까지 참는 자가 큰 역사를 하게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동시에 큰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것을 두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어있는 자는 복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2과 옳은 스승을 따라가게 되는 길.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9절. 서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는 택한 종에게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시되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참된 종을 따르는 자만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제 옳은 스승을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본문으로 증거한다. 1대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8절에서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해도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참된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시되 옳은 스승을 만나도록 역사하심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날까지는 무조건 죄인을 불렀지만 열방을 멸하는 키로 까불어보고 미혹의 자갈로 여러 민족을 미혹시켜 볼 때는 끝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만을 뽑아내어 새 시대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련을 놓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때이다. 은혜 시대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인간 종말에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역사를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대지 환난과 고생이 있어도 정로를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20절에서 26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기에는 택한 자에게 환난과 고생을 당하게 하시면서 옳은 스승을 따라가도록끔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불탈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옳은 스승을 따라서 같이 받들어 일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환난 재앙 가운데서도 남을 자가 될 종에게는 남보다 더 많은 시련을 주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새 땅 축복을 받게 될 사람은 옳은 스승을 따라가도록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 있으므로 자연이 하나가 된다. 예를 든다면 양을 치는 목자가 가시밭과 돌짝밭을 지나서 있는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팡이로 때리면서라도 한 곳으로 몰아넣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이 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축복으로 받는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생을 주시면서 옳은 스승을 따라가도록 한 곳으로 모으시는 것이다. 3대지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이다. 27절에서 29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으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로 나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무리 진노가 빽빽한 연기같이 일어나고 환난이 하수같이 온다 하여도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유월절과 같은 기쁨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미혹이 오는 곳은 여호와의 산으로 사람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인도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방침을 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에게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가도록 하시되 흑암의 세력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시련시켜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미혹이 강하다 하여도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런 미혹도 없고 환난도 없는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오며 견디기가 어려운 환경이 부딪힌다 하여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길이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미혹시켜 보던 그 법은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나가는 자라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는 죽는 즉시에 회개하여도 지옥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 시대로 인도하실 때에는 여호와 기다리시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시키는 것은 합당한 자에게만 축복을 주기 위한 선한 방법이다. 제3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길.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서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는 붉은 용으로 천하 사람을 꿰어보도록 하신 후에 이 꿰임을 받지 않고 이긴 자의 수가 완전히 찰 때 용을 하늘에서 내려 쫓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용의 세력을 없이하는 심판이 있게 되므로 이 땅은 미혹이 없는 완전한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일대지 미가엘이 용과 싸우는 일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붉은 용에게 얼마든지 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서 택한 종을 꿰도록 하시고 천사를 동원시켜 증거의 말씀을 인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종을 도와주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용과 싸우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종을 도와서 싸워주게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 나가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 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아무리 천사가 동원했다 하여도 싸워줄 수가 없다. 붉은 용을 들어서 꿰이는 것은 목숨을 아끼는 종은 떨어지게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종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왕권의 수가 완전히 차게 될 때에는 붉은 용은 완전히 패전하게 되므로 공중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종말에 이 땅에 화가 있게 되는 때이다. 이날까지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화가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을 실현시켜서 그 인격이 왕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인격이 왕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악자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세력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이 세상에 큰 화가 오되 마귀를 통하여 오게 된다. 이대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택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소를 올리게 된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참소하는 자녀라도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도 죄가 있을 때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주관할 권리를 가지고자 마귀가 참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용서 없이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만 하면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게 되는 동시에 마귀 참소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택한 종이 말씀의 증거가 잘못될 때마다 말씀을 혼선시키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소를 올리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진리에 탈선될 때에는 마귀에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 증거가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나릴 수가 없고 진리에 바로 설 때까지는 버려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의 말씀 증거가 진리에서 탈선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서게 될 때에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귀 참소를 없이 해 주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마귀 참소는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마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이 왕권을 완전히 받기까지만 들어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는 절대로 자행자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서 깨어볼 수도 있고 시험할 수도 있다. 마귀 참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이 참소에 걸리게 되면 영계가 정지 상태에 있게 되고 이기면 영계가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마귀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법이다. 3대지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기는 일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마귀를 이긴 십자가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얼마든지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마귀가 참소를 강하게 한다 하여도 십자가의 보혈을 참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를 지배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말씀대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의 마귀를 없앨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를 바로 믿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용서할 책임이 있고 인간 종말의 증거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라면 주님께서 말씀대로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책임도 있다. 그리고 이 종에게는 천사를 동원시켜 싸워주게 할 책임도 주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 미혹을 이기는 종이 되려면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히 믿음으로 산 체험이 있고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권세 세임의 역사를 완전히 체험해서 담대히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체험을 인격적으로 받지 못하고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체험을 생활에서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마귀 참소를 이길 만한 자격이 없다. 결론. 하나님께서 마귀 참소를 들어쓰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자는 목적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종들에게 왕권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을 본다면 마귀의 게임이라는 것은 택한 자에게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고 왕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왕권을 받으려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자라야 된다는 것이다. 제4과 양육받는 길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 13장 11절에서 18절 서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는 붉은 용을 허락해서 두 가지로 미혹을 시켜본다. 첫째, 참소권을 가지고 종들을 미혹시켜본다. 그리고 이 마귀 참소를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받게 하신다. 둘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의 수가 완전히 차게 될 때에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을 미혹시켜 본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예비처에 양육하는 일이 있다.
마지막 큰 미혹의 환란이 올 때 신령한 교회를 예비처에 양육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만왕의 왕이 지상 강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앞에 절한 자는 완전히 없이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만 구원해 주는 심판이 올 때에는 신령한 교회를 예비처에서 다음과 같이 양육을 하게 된다. 일대지 용기를 얻는 교회 12장 13절에서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교회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올 때 더 큰 힘을 얻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죽어서 천당을 가는 교회보다도 큰 미혹이 올 때 그 미혹을 받지 않고 환란에서 양육을 받아 새 시대에 들어갈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을 주시는 동시에 큰 독수리가 날개를 힘있게 날듯이 용솟음쳐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몸이 죽고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는 사망의 권세에서 피해를 당했지만 말세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교회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예언의 말씀대로 힘을 주시고 양육을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이대지 피해를 받지 않는 교회 12장 15절에서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마귀 참소를 이긴 종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주시는 동시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셨고 이 종을 따라가는 교회는 믿고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주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이와 같이 믿고 순종함으로 양육을 받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지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던 자는 공중에 나타나시는 신랑주를 맞이하여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자는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왕권을 받을 종은 강하게 역사하도록 권세 세임을 주는 것이요 양육을 받는 교회는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해서 천년시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되 그 인격을 양육하시는 것이다. 3대지 양육해야 될 이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거짓 선지가 짐승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하며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환란이 있게 된다. 이것이 후 3년 반이라는 환란기이다. 이때는 누구든지 다 미혹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흑암 시대이다. 그러나 이 환란이 있은 후에 심판이 올 때에는 누구든지 짐승 앞에 절하고 표를 받은 자는 밤낮 괴로움을 받는 재앙이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시대라는 것은 짐승 앞에 절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만 남게 되어 축복을 받는 곳이므로 거짓 선지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하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머리가 상했다 낳은 짐승은 붉은 용의 큰 권세를 받은 짐승이므로 그 권세를 당할 자는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의 큰 권세를 받고 나오는 말세의 증인으로만 붉은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의 큰 권세를 이긴 자는 들림을 받게 되고 용의 큰 권세를 이기고 나가는 종의 전하는 말을 순종하는 교회는 미혹에 들지 않도록 하며 피해를 당치 않도록 예비처에 양육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양육이 없다면 붉은 용의 박해를 이길 자가 전혀 없다. 결론. 하나님께서 변화승천하는 자에게는 붉은 용으로 참소를 하게 하신다. 그리고 붉은 용의 참소를 이긴 자는 들림을 받게 하고 남은 교회는 붉은 용의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서 지상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와 같은 것을 기독교 종말의 구원이라고 한다. 아멘.